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는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그렇게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는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질문을 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부자인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요. 달려와 꿇어 앉아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얼핏 생각하면 넷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젊은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젊은이는 돈도 많고 간직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영생만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임상 수업을 할 때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 때 꾸는 꿈 말고요. 인생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룹 중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30대 때에는 돈을 많이 버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40대가 되면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50대 중반쯤이 되면 은퇴를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조언을 했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꿈꾸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만 하기에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사실 실제로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가정은 아주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관리도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는 관직을 얻게 되었고요. 그 뒤에는 학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이 사람 시험을 쳐서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영생을 얻을 수도 있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험을 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부자 관리에게 계명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알고 그것을 잘 지킬 때 영생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명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계명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길로 주어졌던 것이 계명이었고 율법이었던 것이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젊은 부자 관리, 예수님께 다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고 있지요.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는 이 말에는 이 젊은 부자 관리의 확신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기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고 있던 자신이 바로 문제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부자 청년 관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대답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관리의 지금까지의 모습만 가지고는 영생에는 도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젊은 관리의 길을 막아버리셨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관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이 불가능하게 느껴지시는지요?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9장에 나오는 부자 세리장 삭개오를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갑절로라도 갚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본래 이 부자 세리장 삭개오하고 18장에 나오고 있는 젊은 부자 관리는 정반대의 사람이지요. 삭개오에게 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삭개오의 죄인됨을 표시해 주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젊은 부자 관리에게 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젊은 부자 관리에게 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를 표시하는 증표였습니다. 이 두 사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또 다르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라도 갚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젊은 부자 관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큰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가는 길이 완전히 정반대로 갈라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근심하고 있던 젊은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보태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는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가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 나라 그 근처에도 다가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물어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 부자에게 이토록 가혹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따름의 전제 조건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름의 전제 조건,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재물이라는 것이 이 젊은 부자 관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했던 겁니까? 이 젊은 부자 관리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재물은 종교적인 의미도 신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계명을 잘 지킨 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바로 재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의 뿌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내뱉었던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었나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야말로 축복받을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재물은 바로 그 축복의 표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젊은 부자 관리에게 재물은 이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참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젊은 부자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을 대체할 것, 믿음을 대신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 젊은 부자 관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던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의지하는 동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재물은 이 젊은 부자 관리에게는 자기 공로의 표식이었던 겁니다. 영생을 얻기에 충분했던 자기 의로움의 표식이 바로 이 재물이었던 것이지요. 젊은 부자 관리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이 부는 내가 영생을 얻을 자격을 얻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표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부자 관리에게 폐기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공로의 신학이라고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공로 신학을 포기하기 위해서 재물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누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부자 관리가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영생은 도대체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젊은 관리는 누구로부터 영생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영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행하는 자기가 자기에게 영생을 주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젊은 부자 관리의 영혼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부자 관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혹여라도 믿음을 대신해서 다른 조건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여라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상황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라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젊은 부자 관리를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재물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고 있던 그 젊은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의미했던 그 자기 공로를 내려버리고 오직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따르는 것만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길이고 계명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자기 혼자로는 율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오직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이루어 주셨던 율법의 성취가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리해서 죄가 되어주신 이유가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계명을 지키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영생이 찾아오는 것이고 평안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젊은 부자 관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재물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에 깊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젊은 관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이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근간이 되는 것들, 지금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탄식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근심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젊은 부자 관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이 젊은 관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근심에 빠져버렸어요. 2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젊은 부자 관리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러하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일이시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말씀은 사람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이 찬양의 2절은 보니까 벼슬로도 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엔 또 뭘로 못 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처럼 어여뻐도 어여쁜 것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갈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라 그럽니다. 믿음을 따랐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오늘은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얻고 누리고 그리고 나눌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여리고로 가셨어요. 이 말씀을 왜 다루는가 하면 19장에 나오는 부자 세리장하고 18장에 나오고 있는 이 젊은 부자 관리가 너무나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부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보시고는 그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그 집에 유하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의 집에 머물기 위해 들어간다. 그 죄인들하고 가깝게 지낸다. 죄인들 중에 일부처럼 되었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발로 하나님 나라 찾아오는 것, 이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소 죄인의 집으로 찾아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집으로 찾아 들어와 주셨던 것이지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따르지 못했던 이 젊은 부자 관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생으로부터 영원토록 멀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따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고 이런 양들을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양들을 찾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들도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사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사람을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말했던 사람은 큰 근심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삭개오에게는 영생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머물러 주셨고
그리고는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들도 오늘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모시고 이 영생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성령 강림의 8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